누가 이 조그만한 몸속에다가 그렇게 그 긴 혈관을 누가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피가 도는데 23초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거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기는 1초에 700번 날개짓 한다 그러잖아요. 700번. 그게 얼마나 빨리. 모기가 700번, 벌은 한 400번 1분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몇 초 400번 1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탄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짜 그림, 그러니까 진짜 어떤 큰 나무를 갖다 놓고 그린 그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놀라면서 정작 그 나무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광을 안 돌리지 않습니까? 책에 보면은 확대 사진 전문가 그 벤틀이라는 사람, 지금은 죽었는데요. 그분이 40년 이상을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를 찍었다는 거예요. 찍었는데 자기가 40년 동안 찍어봤는데 눈송이 중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적기를 이 세상에서 똑같이 생긴 눈은 없다. 눈송이마다 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같이 예외 없이 육각형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왜 사람마다 진문이 다를까?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요즘은 홍채가 다르다는 것도 알아내고 그러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오른손의 정맥 구조가 다 다르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그마한 머리인데요. 얼굴이 다 틀리게 생긴 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양복 좀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어깨 가다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이게 조그만 어깨인데. 우리는 지금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서서한 과정을 통해서 어른 되면은 기적이라 생각 안 하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른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죠. 묘목이 갑자기 큰 나무가 되면 기적이잖아요. 그럼 천천히 큰 나무 되면 기적 아닙니까? 사실은 기적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귀를 잘 기울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으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글 쓴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은 만일 우리가 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매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한한 방송국과 같다는 겁니다. 보면은 실제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신문대로 거둔다는 것을 자연이 말해주는 걸 압니다. 콩 심으면 정확히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나고 신문대로 거둔다는 것을 농사 짓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연은 신문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규칙을 가지고 있죠. 이 우주에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런데 이 하늘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무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이 하늘을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여기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연은 무언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 4절에 가면은 갑자기 복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무언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로도다. 그 말씀이 뭐냐?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복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유대인이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대가 읽겠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느뇨 하면서 믿음은 복음 말씀을 들어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인용하고 있냐 하면은 바로 시편 19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고 말씀하면서 그 하늘은 무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은 무언이 아니라 명백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동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은 소리 없이 하나님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은 아주 생생한 소리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라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을 고린도서 4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빛을 복음의 빛하고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빛이 비춰지는 것을 사람의 혼돈하고 공허한 인간 마음속에 복음이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과 연결시킨 것처럼 하늘을 무엇과 연결시켰냐 하면은 복음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룩하신 그 복음은 영광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기 시편 19편과 그 앞에 시편 8편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창조의 영광은 하늘에 있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 이룩하신 주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의 영광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복음의 영광은 훨씬 더 큰 영광인 겁니다. 시편 139편에 창조는 기이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이 자신에게 다윗에게 안수한 걸 얘기를 하면서 내게 너무나도 심히 기이하다고, 더 기이하다고 했습니다. 창조는 놀라운 것이지만은 구속의 복음은 훨씬 더 기이하고 놀라운 겁니다.